오늘도 시 한 수를 배달 드리겠습니다. 그 안도현의 연탄 한 장이라는 시인데요. 거기 보면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 되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시작되는 시입니다. 연탄은 비록 재로 쓸쓸하게 남지만 매일 따뜻한 밥과 국물을 그 식구들에게 만들어줬던 것을 이 시인이 이제 발견했었던 거죠. 그리고 또 자신을 산산이 으깨서 눈 내려 세상이 미끄러운 길에 어느 이른 아침 누군가가 마음 놓고 길을 걸어가라고 자기를 으깨서 길이 되어줬던 이런 모습을 보고 쓴 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덩이 재로 쓸쓸히 남는 게 그렇게 두려워서, 그리고 나를 산산이 으깨는 게 벅차서 여태껏 누구에게 연탄 한 장의 따스함과 온기도 전달해 주지 못하고 살았던 것은 아닌가, 이런 우리의 삶을 반성케 하는 시이기도 하죠. 오늘 연탄재 삼총사를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나오미였는데요. 나오미의 이 연탄재 된 모습이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 2장에서 룻기는 나오미를 위해서 룻이 먼저 움직이는 장면으로 시작됐다면 3장에서는 룻을 위해서 그동안 아무 침묵하고 있던 나오미가 먼저 움직이는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회복된 모습을 나만 생각하던 나오미가 3장 1절에서 드디어 너를 위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른 지체를 위하여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 어떤 행동을 개시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내가 변했느냐 아니냐를 점검할 수 있는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나만 위해서 사는지 아니면 연탄재가 되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온기를 전해주는 삶을 기뻐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요 1절 말씀에 아까 봤더니 룻을 위해서 안식할 곳을 찾아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나오미에게는 위협입니다. 그동안 이삭 죽기하러 나가지도 못했던 나오미였는데 룻이 시집가 버리고 나면 그의 삶을 누가 보듬어주고 누가 지탱해 줄 수 있을지 아직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도 나오미는 이 룻이 남편을 만나서 안식하면서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계획을 짜고 있는 겁니다. 나오미가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보아스에게서 얻어오는 보리, 그거 너무 좋지만 그것이 반복되는 이 일상에 젖어 들어가지고 거기에 함몰되어 가지고 그게 전분줄로 살아가는 것이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룻에게 더욱 본질적인 거, 보아스가 주는 보리가 아니라 보아스 본인이 너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꽉 붙잡으라는 돌파구를 마련해 주는 것이 이 나오미가 룻을 생각해서 했던 작업이었습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좀 재밌어요. 타작마당에 있는 타작마당에서 이제 추수 곡 털면서 잔치를 펼치는 이 보아스의 정보를 나오미가 이제 파악을 한 거죠. 타작마당이라고 하면 오늘날로 치면 좀 뭐로 비유할 수 있을까요? 뭐 강남에 있는 클럽? 그래서 그때 이제 타작마당에서 잔치를 펼치면서 음주 가무가 막 나타나고요. 그리고 선지서들에도 보면 타작마당에서 그렇게 음행이 많이 펼쳐졌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오미가 룻을 위해서 밤에 타작마당에 보아스가 있을 때 한번 가봐라라고 하면서 보내는 장면으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런즉, 그러니까 보아스가 타작마당에 있은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몰래 이렇게 들어가라는 거예요. 옷을 갈아입으라고 그러길래 무슨 뭐 이렇게 파티복으로 입나 했더니 뭐 여러 설이 있는데요, 뭐 이렇게 꼬시려고 예쁜 옷을 입었다라는 해석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과부 옷을 입고 있었던 이 룻에게 이제는 그거 과부 옷, 애도하는 거 벗고 나도 이제 일상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을 보일 수 있도록 깨끗하게 씻겨서 다시 보아스에게 보내는 장면이에요. 자, 근데 4절 말씀에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참 복잡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여기서 이제는 막 해석이 확 갈라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거를 진짜 발 밑둥에서 누워서 자는, 그 숨어서 몰래 자는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많은 또 해석자들은 이것을 성적인 그 은유로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누웠다 또는 이불을 들었다, 그리고 알게 하리라, 안다, 이런 것들이 다 그 어떤 성관계에 대해서 은유적으로 완곡하게 표현하는 거다라고 표현하는 그 주해자들이 많이 있고요. 여기 발치, 발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도 남자의 어떤 그 부분을 완곡 어법으로 표현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걸 성관계로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막 좀 몽롱했어요. 이 사람 갑자기 뭐야? 왜 이러시는 거야 이 아줌마? 이러면서 이 본문을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애들도 오는데.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요. 몇 가지 이제 해석들을 좀 막 좁히고 막 너무나 다양하다 보니까요. 좁혀 보니까 진짜 하나는 나오미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룻이 어떻게 보아스랑 연결해주고 싶은 마음에 유혹을 시키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몰래 들여보내가지고 또한 어떤 보아스와의 만남을 주선시키려고, 그리고 혹시 보아스가 놀라서 왜 그러냐 그러면 그때서 자기들의 상황을 토하면서 보아스를 설득하려고 이렇게 작전을 짰다라는 해석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해석은 기업 물음을 감당할 수 있는 자중의 한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보아스가 그 집안의 땅을 되사주고 그 다음에 과부에게 다시 남편을 대신 역할을 해주는 그 율법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인데, 보아스가 근데 순위가 후순위였던 거예요. 보아스 말고 그 앞에 많은 또 친척들이 한두 명 있었는데 보아스가 뒷순서다 보니까 보아스가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질 않다 보니까 이 나오미가 이러한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 지금 그런 거 눈치 볼 때 아니라고, 본질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될 때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보냈다라는 해석도 있고요. 저는 어저께 제가 왜 이렇게 씨름했냐면 제가 창의적인 해석을 하나 발견하면서, 근데 주석이나 뭐 이렇게 자료집을 찾아봐도 이 해석은 하나도 없어서 될까 말까 하는데 한번 제가 여기서 한번 발표해 보겠습니다. 괜찮죠? 이게 보아스가 유다 지파 사람이거든요. 유다 지파 사람인데 유다 지파의 그 첫째가 누구냐면 유다라는 그 족장이었어요. 근데 이 유다가 어떻게 후손을 전파하냐면 다말이라는 여인 혹시 아십니까? 유다의 며느리였는데 유다의 며느리가 결혼했는데 그 남편이 죽어요. 그래서 동생을 형사 취수원으로 다말에게 줬는데 또 죽어요. 근데 이제 막내 아들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막내 아들 유다가 안 줘요. 그래가지고 다말이 그때 어떻게 해요? 창녀로 변장을 해가지고 그 시아버지인 유다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출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 어떻게 아들도 안 줬는데 출산했냐고 그러면서 이 며느리를 죽이려고 했을 때 다말이 그 아버지의 도장과 뭐 이런 물품을 가지고 아버지가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태어난 아들이 유다 지파의 족장으로 이렇게 쭉 이어지거든요. 혹시 이런 건가? 형사 취수원이 비슷하고 유다가 비슷하고요.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드러나 있는 인물, 저희가 그저께인가요? 라합 다뤘지만 룻도 족보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말도 족보에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거 아닐까? 해석 괜찮죠? 지금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러한 해석들 가운데 이러한 이유들이 있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해석이거나 저 해석이거나 다른 거 다 떠나서 나오미의 원하는 것은 뭐예요? 그냥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문제를 이렇게 파격적인 방법으로라도 반드시 붙잡자, 이 얘기로 하면서 이 자기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나오미의 헌신을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첫 번째 내용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룻이 또한 연탄재가 되는 거죠. 룻이 또한 위험을 무릅쓰는데요. 룻이 어머니가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쓰면 어머니 그건 위험해요. 차라리 다음날 날이 밝았을 때 한번 제가 나가서 잘 얘기해 볼게요. 이럴 줄 알았는데 5절에는 어머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겠다. 6절에도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밤에 타작마당에 몰래 들어갑니다. 여러분 걸리면 어떻게 해요? 모르는 사람한테. 어쩌면 룻도 당할 수가 있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소문이 날 수 있겠죠. 꽃뱀이었어. 해픈 여자야.
이러면서 소문날 수도 있었을 거고요. 보아스에게 다가가서 거절당했으면요, 굉장한 망신을 입는 거죠. 그리고 승낙을 당한다 해도, 그 밤에 가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승낙을 받는다 해도 사람들은 뭐라고 수군거릴까요? 아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어쩐지 잘하더라. 돈 보고 저러는 거지. 얼마든지 이럴 수 있는 위기가 있는 건데, 룻은 그 어머니의 그 조언을 따라서 갑니다. 아, 이렇게까지 하나? 자, 그런데요, 딱 갔더니 그 어머니가 부탁했던 건 뭐냐면 4절 말씀이에요. 룻에게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발치입을 들고, 시작.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거기 누우면 그때 너는 아무 말하지 마. 보아스가 네가 할 일을 그때 다 알려줄 테니까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 이게 이제 어머니의 당부였어요. 근데 9절에서 룻이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예, 어머니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 보아스가 말하게 하라. 보아스가 주도하게 하라 그러는데요. 대답을 해보는데,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그러면서요, 청혼, 프로포즈를 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게 우리는 오늘날에는 그럴 수 있다고 지나가는데, 고대 사회에서는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자가 남자에게 먼저 청혼합니다. 이방인이, 그것도 모압 여인이 유대인한테 청혼하는 거고요, 종이 주인한테 청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위험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이건 버르장머리 없는 일이었을 수도 있어서 위험했다라는 건데, 룻이 갑자기 이 위험을 무릅쓰고 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9절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내가 왜 이러냐면 당신이 기업 모를 자가 됨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제가 좀 약간 감동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결혼해서 옷자락을 덮어달라길래 갑자기 몰래 은밀하게 숨어와서 밤 그 침상에서 이러니까, 이 여자가 왜 이러지? 이렇게 보아스도 생각했을 터인데, 나는 보아스 선생님만 보면 내 가슴이 떨려요. 존경했어요. 평소 사모해 왔어요.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내가 왜 이러냐? 이는 당신이 우리 어머니의 기업 물을 자가 되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왜 낮에 보아스를 못 만나냐면, 기업을 물러줘서 엘리멜렉의 밭을 다시 되찾아 준다고 해도 나오미 집안에는 지금 그 밭을 돌려받을 남자 형제가 없어요. 나오미와 룻밖에 없다 보니까 보아스가 그 밭을 되사줘도 받을 사람이 없는 거야. 원래 율법대로는, 문자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나오미가, 아이고 내가 기업물을 받을 거 그냥 너나 결혼해라, 지금 이런 분위기거든요. 근데 룻은요, 너나 결혼해서 잘 살아라 이 얘기인데, 자기가 그 어려운 걸 뚫고 가가지고는 또 이 여자가 하는 이게 뭐예요?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당신이 기업 물러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남자 형제 없는데 어떻게? 옛날에 한번 그 슬로브핫의 아들이라는 사람들이 땅 분배 받을 때 민수기에서 딸들이 한번 받았잖아. 딱 한 번, 이스라엘 역사에. 그거 생각하고 우리 어머니한테 그래도 기업 물려달라고 여기서 이 얘기하러 온 거예요, 룻이. 자기의 행복을 찾아서 잘 살려고 이 결혼해달라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 기업 물러달라는 이 얘기하려고 몰래 들어와서 이 일을 하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룻이 왜 이런 위험을 무릅써요? 자기 행복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나오미는 그냥 보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아스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다면, 룻은 자기 결혼해서 나의 행복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 어떻게 우리에게 회복되는지가 보고 싶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연탄재 세 번째 후보자는 누굽니까? 보아스예요.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그러면서 룻이 말하는 대로 행하겠다고 보아스가 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4절 말씀에 원래 나오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보아스가 말하는 대로 네가 따라하면 된다 그랬는데, 결국 보아스는 자기의 모든 주도권을 룻에게 다 내어주고요, 자기 이익을 포기하면서, 여러분들 2배를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요. 갑자기 룻도 책임져야 될 뿐만 아니라
갑자기 나오미의 가정까지도 책임져야 되다 보니까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나 컸는데, 그러한 손해와 손실 상관없이 보아스는 지금 룻에게 주도권을 주면서 그렇게 해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삭 죽게 할 때 문자적으로만 순종했었던 보아스가 룻의 말을 듣고 율법의 정신을 지켰더니 너무 아름다운 장면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 기업 물음의 율법과 형사 취소원의 율법도 사실은 문자적으로만 지키자고 하면 보아스가 안 지켜도 되는 율법이에요. 왜냐하면 순서도 뒷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율법은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율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아스가 안 해도 되는 율법인데, 아마 보아스는 또 룻의 이렇게까지 하는 그 인의 헤세드를 보면서 이 아이의 이야기에 자기의 경험과 생각을 또 깨트리는 거예요. 야, 이거 문자적인 적용이 아니라 진짜 이 율법으로 이 가정을 되살린다면 어떤 아름다움이 있을까, 이것을 보면서 위험을 무릅쓰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들 세 분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 세 사람의 공통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했다. 서로를 위해 기도했다. 서로를 위해 기도했다. 서로를 위해 기도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나오미는요 룻을 위해 1장 9절에서 기도해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룻이 결혼하기를 이미 기도하고 있었던 나오미. 그리고 룻도 1장 16절 17절에서 여러분들 긴 말씀이지만 뭐예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면서 죽을 때까지 어머니와 함께 묻히겠다 했던 이러한 룻의 서원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보아스도 2장 12절, 우리 주제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도 룻을 위해서 축복으로 기도해주고 있었던,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던 공동체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더 감동적인 건 두 번째입니다. 세 사람의 공동체 두 번째가요, 기도가 행동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가 삶으로 이어졌고요, 그들의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그 기도가 행동으로 반드시 이어지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안식처 신랑을 만나서 위로받기를 원한다고 하더니 3장 1절에서 자기가 이렇게 막 그 사위덕 보려고 그러느냐, 이런 어떤 질타를 당할 수도 있고, 룻이 시집 가버린 다음에 먹을 것이 끊겨질 수 있는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룻에게 남편을 찾아주기 위해서 이런 극단적인 방법이라도 동원하는, 지금이 때라고 그러면서 룻을 몰아내는 이 나오미의 행동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룻도요, 얼마든지 그냥 보아스랑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서원했던 내용이 있잖아요. 안 떠나겠다. 우리 어머니에게도 기업을 달라라고 기도한 것을 행동으로 이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보아스도 마찬가지죠. 여호와의 날개가 너를 보호하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오늘 룻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날개로 보호해달라고 그랬죠.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재미난 게 뭐냐면 히브리어 워드플레이인데요, 날개와 옷자락이라는 단어가, 놀라지 마세요, 똑같아요. 카나프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뭐예요? 보아스가 그 얘기를 듣고 여호와의 카나프로 너를 보호하기를 원하노라 기도했는데 룻이 당신의 카나프로 나를 덮어달라고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한 대로 자기의 옷자락으로 이 룻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헤세드 기도 카드를 나누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멈추는 것으로 다 했다, 이건 오리 순종하는 거고, 물론 그것도 소중한 순종인데 오리 정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기도한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을 복되게 하는 일이 없을까, 한번 행동과 삶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심리의 순종이 나타난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런 설교를 하는 까닭은 제 기도 카드도 지금 어딘가에 있을 텐데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를 복되게 하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오늘 시간이 돼서 이제 빨리 마쳐야 되겠지만 이게 손해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룻을 통해서 증명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처음에 이렇게 손해만 보고 희생만 하는 줄 알았는데
룻이 맨 처음에 자기를 뭐라고 묘사하냐면요, 2장 10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여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이게 첫 번째 룻이 자기를 생각했던 자기 정체성이었어. 난 이방 여인인데 누가 날 사랑하겠어. 이게 이제 룻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2장 13절에서 보아스가 밭에서 그 룻에게 호의와 동정을 베풀자 정체성이 조금 좋아져요. 같이 한번 보자면,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그러면서 조금 좋아져요. 헤세드를 받다 보니까 자기 정체성이 조금 하녀 좀 이방 여인에서 하녀로 올라가요. 그러다가 3장 9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젠 보아스 앞에서 청혼하는 이 마당에 더 격상되는 룻을 보게 됩니다. 당신의 종이래요. 근데 하녀와 종이 똑같은 줄 알았는데 이것도 또 놀라지 마세요. 또 다른 단어예요. 여기서 나타나는 여종은요, 정말로 결혼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 들어와 있는 정이거더라고요. 그래서 하녀 수준이 아니라 격상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자, 근데 헤세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보아스가 3장 11절에서 그 룻을 뭐라고 불러주는지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예, 보아스가 이젠 고백해 주시죠. 너 몰랐니? 모든 성읍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거야. 너가 현숙한 여인이래. 여러분들 잠언 31장에 나오는 그 지혜의 화신, 현숙한 여인으로 지금 룻은 이미 소문나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아스가 지금 룻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더 재미난 것은 현숙한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하일. 근데 이게요, 보아스가 처음 등장할 때 유력한 자다라고 표현할 때 이 유력한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하일. 무슨 소리입니까? 보아스가 룻을 이방 여인으로, 하녀로, 여종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와 동급으로, 하일로, 똑같은 하일로서 보면서 그 룻을 치켜 세우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룻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줄만 알았는데 룻이 이방인에서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하일로, 현숙한 여인으로 점점 성장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룻이 자기를 자랑했거나 포장했거나 무슨 광고와 PR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가던 장면,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했던 장면이 여러분들 지금 이 룻을 이러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동백꽃 핀 무렵이라는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예전에 분당우리 교회 때는 그 흉내를 좀 잘 냈어요. 지가요, 동백이는 제일 사랑한다요, 이러면서 제가 잘했었는데 오늘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면 강종렬이라는 사람은 동백이를 너 노력해야지, 너 잘 해봐야지 그러면서 계속 네 모양, 이 꼴이 뭐냐, 네 팔자가 뭐냐, 네 꼴이 뭐냐 그러면서 계속 정죄합니다. 근데 황용식이라는 사람은요, 동백이만 있으면 다 된다니까요, 내가 있는데 뭐가 문제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동백이를 계속 편들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동백이가 그 황용식 엄마한테 뭐라고 얘기한 적 아세요? 도도한 척, 센 척 하려고 그냥 바득바득 버텼는데요. 근데요, 제가요, 사람이 그리웠나 봐요. 관심받고 걱정받고 싶었나 봐요. 내 걱정해주는 사람 하나가 막 내 세상을 바꿨어요, 어머니. 그동안에는 고난 가운데 도도한 척하고 센 척하고 바득바득 버티는 게 다라고 얘기했는데 속은 뭐였어요? 관심받고 싶었고 걱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정말로 걱정해주고 조건 없이 걱정해주는 사람 하나 만나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막 내 세상을 바꿔요. 그러면서 강종렬이 그 동백이를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동백이가 빛이 나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센 척하고 도도한 척하고 있지만 관심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용식이처럼 그 곁을 내어줌으로 그들의 세상을 바꾸고 그가 빛나게 하면서 현숙한 여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늘리는 이어진 교회가 된다면 어떨까라는 이 기도 제목과 함께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기도하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